마음과 의의 본성을 가진 유크리아 키즈 친구들 안녕!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읽고, 고백하면 그 말씀이 우리 영에 들어가 변화를 일으킨다고 했죠? 말씀을 보며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고백하며 승리하는 한 주 보냈나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것을 탁월하게 할 수 있고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하나님의 대사라고 배웠어요. 이번 시간은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되는 기도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큰 소리로 읽어봐요. 그날에는 너희가 내게 어떤 것도 구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무엇이든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23절 말씀. 아멘. 먼저 기도로 상황을 변화시킨 인물을 만나볼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이때 사람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영상 보고 와요. 그날 밤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치며 베드로를 깨웠어요. 그러자 베드로의 손목에 있던 쇠사슬이 풀어졌어요. 베드로가 천사를 따라가니 문을 지키고 있던 파수꾼들은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파수꾼들을 지날 때마다 문이 저절로 열렸어요. 기도에는 상황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이 있어요. 친구들은 부모님과 하루에 많은 대화를 나누나요? 학교에서 있었던 일, 즐거웠던 일, 기뻤던 일, 속상했던 일, 부모님과 여러 대화를 나누며 부모님도 친구들을 알아가고 서로 친밀해지는 시간을 보내죠. 하나님도 이렇게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늘 아버지와 직접 대화하고 친해지는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이 친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나오는 고민,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법을 들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셨기 때문이에요. 산으로 가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12명의 제자를 택하시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다가도 그들을 보내신 후에 따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며 아버지의 생각과 뜻을 물으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효과적으로 살려면 하나님과 지속적인 대화가 필요해요.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그 날에는 너희가 내게 어떤 것도 구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무엇이든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성경에는 예수님에게 기도하라거나 예수님을 통하여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해요. 아버지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위치,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을 말해요. 친구들이 기도하면
예수님의 목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예수님이 하는 기도로 들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위치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하고 있지만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친구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믿음으로 구한 것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하나님께서는 예수 이름에 모든 만물이 무릎을 꿇게 하셨고 그 이름을 사용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대통령으로부터 대통령을 대신하여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받은 국회의원과 같아요. 우리는 예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을 수 있는 권리를 받았어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에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라고 말씀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위치, 예수님의 자리에 서서 기도할 수 있고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친구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어떤 힘을 발휘하는지 배웠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때 받는 법도 알려주세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며 찾는 사람이 찾을 것이며 두드리는 사람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구하는 사람이 받을 것이며 찾는 사람이 찾을 것이며 두드리는 사람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이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친구들은 기도할 때 받을 것을 기대함으로 기도해야 해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말씀해요. 기도할 때 받은 것을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구한 것은 무엇이든지 갖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응답받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받으면 구한 것은 갖게 돼요. 믿음은 저절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믿기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이야기했었죠? 친구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의심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무것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의심하게 되면 받을 수 없어요. 잘못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면 엄마나 친구가 전화를 받을 수 있나요? 당연히 못 받겠죠?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연결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해요. 친구들, 믿음의 반대말은 믿음이 없음이 아니라 의심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저 산에게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에서도 말해요. 우리가 기도한 것을 의심하지 않고 받은 줄로 믿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24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죠. 그런 다음에 믿고 받으면 돼요. 여기서 받다라는 말은 람바노라는 말인데 이 의미는 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붙들어서 움켜쥐고 자기 것으로 만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로 알리고 믿고 그 응답을 움켜잡으세요. 줄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지 마세요. 믿기로 내가 선택하는 것처럼 내가 손을 뻗어서 움켜잡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친구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걸 항상 잊지 마세요. 친구들, 하나님과 영적으로 대화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방언은 하나님 나라의 말이에요.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영이 흔들어져요.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서는 말씀엔 알지 못하는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자신을 세우나 라고 나와요.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자신을 세운다고 말하죠. 여기서 세운다는 말은 충전하다라는 말과 같아요. 휴대폰 배터리를 다 쓰면 휴대폰이 꺼지고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죠. 이것처럼 우리의 영도 충전시켜줘야 해요. 바로 방언 기도가 우리의 영을 충전시키는 방법이에요. 고린도전서 14장 14절 말씀엔 알지 못하는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선을 행하느니라 라고 나와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영, 혼, 몸에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건강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방언으로 기도해야 해요. 방언은 시간이나 장소에 제약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지도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을 기도할 수 있고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꾸준히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엔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환난과 고통 중에 참으며 꾸준히 기도에 전력하며 라고 나와 있어요. 꾸준히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라고 배웠죠? 대화는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주고받는 거예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말씀드리고 해결해 주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기도를 통해 주님과 대화하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이 더 깊어지고 강해져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과 생각들로 변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많이 닮게 될 거예요. 그러면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과 같은 수준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꾸준한 기도가 우리를 그러한 단계로 이끌어 준다니 참 기쁘죠? 자, 함께 고백해요. 나는 예수님과 같은 위치에서 기도하는 자예요. 나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응답받는 자녀예요. 나는 하나님과 대화하며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예요. 그럼 이번 한 주도 기도로 상황을 변화시키고 승리하는 한 주 보내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